myself my name. 벌써 잠깐 안으로 들어오셔서요. 잠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끄러워가지고요. 건축 안에서도 또 이 공간 안에서도 그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요한 교리들 또 특징들을 담은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이 안에 여러 가지 실내 공간 또는 장식품 이런 것들도 그런 내용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서에 나온 사건들을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그것을 그린 것은 이콘이라고 하는데 이 이콘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이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례는 죄를 씻기 위해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이콘을 보면 예수님은 적어도 그리스도교 교리에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세례를 받을까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세례를 받을 때 이 장면에서 나오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옛날에는요.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저주의 소리였어요. 심판의 소리였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 그럼 무서워서 떨어야 됐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이후부터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사람이 한 사람을 완전히 사랑하는 존재로 인정해 준다. 죄의 용서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한 인간을 인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것을 확증하는 걸로 이 세례가 있다. 오랜 그리스도교 전통의 건축에서는 제일 앞에 있는 쪽이 실제로 동쪽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상징적으로 동쪽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곳이죠. 그래서 새로운 빛이 떠오르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를 해서요. 그렇게 밝게 비춰놨고 저 새로운 빛을, 새로운 삶, 그리고 새로운 시간을 향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순례를 해간다라는 의미에서 아주 또 길게 성당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로마네스크 건축은 고딕 양식, 중세의 찬란했던 고딕 양식 이전에 마련됐던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로마네스크 부흥이 있어서 또다시 로마네스크를 흉내낸 작품이 있었겠죠. 이것은 그렇게 흉내낸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의 특징은 뭐냐면 고딕하고 달리요. 고딕은 높고 창이 많고 화려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건축 기술이 발전을 했으니까 높이 지을 수 있었고 그랬습니다. 로마네스크는 그전 양식이었기 때문에 이 아주 두꺼운 돌 그리고 벽들이 아주 두껍게 존재하고요. 창을 많이 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하중을 건드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창이 작고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건축 모습을. 저쪽에 앞에 있는 그 모자이크 양식은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되기 전에 많이 유행을 했던 그런 돔 장식입니다. 그 말은 이게 전형적인 서방교회의 전통에 따른 건축인데도 불구하고 동방교회가 가지고 있는 양식들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여기에 라틴어로 에고숨 룩스 문디라고 해서 요한복음서에 있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표현을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운데 계신 분이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고요. 가장 왼쪽에 있는 분이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테반 혹은 스테파노라고 하는 성인이고요. 그 다음에 독수리와 함께 있는 분이 성 요한입니다. 복음서를 썼던 성 요한. 그리고 성모 마리아 오른쪽에 첫 번째 계신 분이 예언자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에 있는 분, 이쪽에서는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따가 제가 안쪽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자이크라고 하는 것은 뭐 작은 본이나 색깔들이 있는 걸로 그림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 잘 보시면 네모나게 색깔 볼들이 붙어 있는 걸 보는데 의자예요. 그래서 모든 캐시드럴에는 외국에 가시든 뭐 한국에 있든 간에 캐시드럴에는 이 주교님의 의자가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천주교만 해도요. 서울에는 명동 대성당이 서울 주교자 성당이거든요. 거기에는 분명히 주교님의 의자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정교회 여러분들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현동에 정교회 성당이 있는데 거기도 주교자 성당이에요. 거기에도 역시 캐세드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교님이 여기 자리에 앉게 되죠.
이렇게 앉으시면 이제 신자들이 잘 안 보이니까 저희가 이제 제대를 옮기면서 또 저쪽에 자리를 하나 더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최초의 마이스터 자격증을 따시고 당신의 자격증 혹은 졸업 첫 작품 1호 작품이에요. 1호 작품을 이제 만드셨는데 한국인이 만든 첫 오르간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기 아주 소박하고 단순한 형태의 오르간인데요. 아주 소리가 이 작은 성당에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오르간입니다. 그리고 이 성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아함에도 잘 어울리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작곡가가 갑자기 네, 이영훈 씨가. 그분이 했을 때는 아마 이미 정동제일교회는 종을 안 쳤거든요. 그래서 종을 쳤으면 우리 종을 쳤거나 아니면 저희가 바로 옆에 수녀원이 있어요. 수녀원은 지금도 기도를 하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마지막 밤기도를 위해서 종을 4번을 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소리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왜 감리교 거기에서는 자기들 종소리라고 할까 그런지. 어떤 분들은 이 무늬가 이제 한동안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쪽이 이슬람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적이 있었거든요. 이슬람 교에서는 어떤 성상이나 어떤 인물을 그리질 않아요. 그게 신에 대한 존재를 그리고 그리지 않기 때문에 무늬, 어떤 기하학적 무늬가 대단히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서양 문명에도 대단히 영향을 미쳤죠. 이슬람교가 또한 수학으로도 대단히 유명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아마 영향을 받았던 그런 무늬들, 반복되는 무늬들을 가져와서 이 그리스도교 건축물에도 적용이 된 것은 아니냐. 여기 계셨던 당시 주기사 성당의 주임 신부님께서 몰래 그분들을 다 기습적으로 여기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그분들이 열흘 넘게 먹고 자고 이제 이렇게 하셨죠. 8층짜리 건물을 했는데 갑자기 이 김중업 씨는 그때 유학하는 당시에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기도 하고 정부에 대해서 특히 박정희 정권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이었거든요. 김중업이 짓는다고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8층짜리 김중업의 기념비적인 작품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4층만 딱 만들어지고 나머지 4층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옆으로 빼기 위해서 이 팔각형 건물에다가 옆으로 아주 못생긴 건물을 더 짓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건물이 세실 빌딩이라고 하는 건물이 하나가 교회나 또는 성당 또 절이나 이런 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경계점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삶을 생각하고 또한 죽음을 생각하고 그러나 죽음이 이 모든 삶의 끝이 아니라 우리 삶의 기억 속에서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되새겨주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성당은. 그래서 뭐 절이든 또는 교회든 성당이든 돌아가신 분의 어떤 유해를 모시기도 하는데 이 밑에는 그런 유해가 모셔져 있어요. 아주 편안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와서 부모님 또는 자녀 또 누가 먼저 떠나가시는 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